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제 10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2쪽경에 있는 요한복음 제 10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즘 TV를 틀기만 하면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이 지겹게 나옵니다.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 마치 월드컵 축구 때 토너먼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 지역 예선 통과하면 본선 무대에 나가 결승에 이제 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승에 오르려면 전 세계 31개 팀과 16강 진출을 놓고 먼저 다퉈야 합니다. 그리고 16강, 8강, 4강전에 맞붙은 상대팀을 차례대로 모두 이겨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이긴 팀만이 다음 차수로 올라가는 대진표 구조를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이 가져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연진들은 가수를 지망하는 일반인들입니다. 그런데 2011년 3월경 TV 공중파 방송국 중 한 곳이 현직 가수들을 대상으로 오디션 경연을 실시를 했습니다. 보통 가수들이 아니라 당시 음악 평론가나 대중들이 야, 저 가수는 최고의 가창력을 가졌어 라고 인정하는 7명의 가수들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나는 가수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이름, 나는 가수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 7명의 현직 가수들이 무대에서 라이브로 본인의 노래 아니면 다른 이의 곡을 편곡해서 부르면 청중평가단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그 가수들의 노래 점수를 현장에서 매깁니다. 점수표를 제작진이 종합하여 가수 7명 중 최저 득점자 1명을 하차시키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가수를 투입시키면서 새로운 경연을 1차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1차 경연이 모두 끝나고 최종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제작진이 최하위 점수를 받은 아무개 가수 씨는 다음 차부터 아쉽게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자 다른 참가자들이 크게 동요를 합니다. 어떤 참가자는 이런 경연 구조와 심사 결과에 심하게 반발을 하면서 스튜디오를 나가버렸습니다. 심사 결과에 당황하는 출연진 그리고 제작진의 모습이 고스란히 방송을 탔습니다. 이 경연 프로그램은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요즘은 출연진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평가단이 노래를 부른 이가 누구인가를 맞추는 형식의 새로운 프로그램 형식이 이 방송국에서 도입되어 방영되고 있습니다. 폐지된 프로그램에 섭외된 이들은 아마추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가수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모아다 놓고 그들의 노래를 일반 청중 평가단으로부터 평가하고 심사받게 했으니 출연하는 가수들로서는 이런 제작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요. 어떤 사람이 나는 가수다 경연대회에서 꼴찌요 탈락한 가수다라는 타이틀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진행 방향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 있지만 그래도 제작 의도 자체는 훌륭했다라고 봅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맨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리 가창력이 뛰어나더라도 외모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은 가수들은 노래 프로그램에 잘 섭외가 안 되었습니다. 대신 가창력은 떨어져도 춤 잘 추고 외모가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가수들이 방송국으로부터 더 섭외를 많이 받았던 때였죠. 가수라고 활동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가수들의 노래를 방송에서 보기가 어려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은 가수라는 존재가 진짜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져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중들이 시류에 휩쓸려서 가수의 본질 또 가수의 기본을 놓치고 있었다 하면 이 프로그램은 그것을 다시금 회복해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종영한 후 나는 셰프다, 나는 교수다, 심지어 나는 목사다와 같은 나는 뭐뭐다 하는 유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뭐뭐다라는 제목의 저작권은 다름 아닌 성경에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지요. 또한 나는 뭐뭐다라는 소개법을 제일 많이 쓰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1에서 6절까지는 일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7절부터 21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해주시지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7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11절도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이 아닌 곳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곳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목자 여러 명은 돌담으로 만들어진 울타리 안에 그 우리 안에다가 양들을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목자 한 개인만의 양 우리 울타리가 아니라 여러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울타리를 공동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동이네, 호동이네, 민성이네 목자들이 낮에는 자기 양들을 각자 초원으로 데려다가 풀을 잘 먹이고는 밤에는 한 곳으로 이 양들을 데려다가 잠을 재웠던 것이지요. 오늘 3절 말씀에 따르면 양들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민성이라는 목자가 돌담 울타리의 문을 열고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길동인의 양들 앞에 가지고 자, 나를 따르라 하고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길동인의 양들은 그 목자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목자인 길동이의 목소리를 듣고서 진짜 주인만을 양들은 따라 나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서너 명이 울타리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자기 양을 남의 양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돌담 안에 자고 있는 양들의 진짜 주인들은 정식 출입문을 이용하였겠지요. 이 공식 문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간 목자는 자기 양들을 나오게 한 후 양들에게 좋은 풀이 있는 장소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정식 출입문을 놔두고서 담을 넘는다든지 속된 말로 개구멍을 통해 양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공식 울타리 문을 사용하지 않는 도둑과 강도에 대해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들은 길동인의 호동인의 목자들의 양들을 훔쳐서 죽여서 먹기 위해 남몰래 돌담을 넘는 것입니다. 도둑들에게 처음에는 양들은 저항을 했을 것이지요. 하지만 강도들에 의해 담 밖으로 억지로 끌려나간 양들은 결국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비유를 왜 예수님은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바로 앞장에 있는 9장 39 그리고 40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직전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보게 해주신 이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 친구들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단지 시력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 하나인 바리새인들은 시력을 회복한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는커녕 이러한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는 보지 못한 사람은 보게 만들고 반면 현재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오늘 비유를 꺼내신 겁니다. 학자들은 공식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의 주인인 목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반면 담을 몰래 넘어 가서는 양을 훔쳐서 죽이는 강도들을 앞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각각 분류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돌담 울타리의 공식 출입문이라고 소개하셨으니 이 문을 통해 출입하는 목자들의 행위는 양들을 진심으로 살리고 그들을 살찌우는 일일 것입니다. 이 비유를 오늘날의 상황으로 대입해 보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돌담을 남몰래 넘고자 하는 이들은 비유에 나오는 남의 양들을, 오늘날로 치면 사람들을 생명의 길과는 전혀 반대인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눈을 감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강도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겠지요. 그런데 이들 비유에 나오는 양을 훔치는 날강도와 도둑들이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와 비슷한 말씀을 구약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진짜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둑들은 목자 흉내를 내면서 남의 양들을 훔쳐가더니 자기 배만 배부르게 채웠습니다. 남의 양을 잡아서는 털과 가죽으로 도둑은 자기 옷을 삼았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남의 양들을 노략거리가 되게 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에스겔 34장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양을 훔치는 도둑이요 강도며 가짜 목자들의 모습이 오직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JMS와 같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이들의 삶과 인생을 망가뜨렸는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나는 신이다 라는 시사 다큐 프로그램은 JMS가 벌였던 그 추악한 모습들을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있는 그대로 영상에 담아 고발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때 왜 그런 가짜 목자요, 도둑이요, 강도와 같은 이들의 단체와 그룹에 빠지고 말았을까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고자 애씁니다. 그 중에 어떤 전문가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의 그 빈 공간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저는 전문가들처럼 그 이유를 발견해 보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당한 일들을 언론에 말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분들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단의 사람들이 빠지고 마는 이유를 찾는 일을 전문가들에게 맡겨놓긴 하지만 그럼에도 제게는 지워지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단을 찾아가고 이단에 빠진 이유 중 하나는 기성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서나 보여질 법한 말, 가르침, 행동, 생각들을 가진 종교인들이 TV에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기동창이라고 소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꺼내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발언을 꺼내는 이들을 향해 어찌된 일인지 이 시대의 참된 목사야, 참 종교인이야 라고 칭송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때는 기성교회가 교회다움과 목자다움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움, 목자다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나는 교회다, 나는 목자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는 물음과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입니다. 또한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되 정작 양들의 살과 가죽을 빼먹고 결국 죽이는 사람은 가짜 목자다라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이용해서 자기 양들에게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고 살찌우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친구, 성도, 이웃, 우리의 가족들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목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제가 몇 년 전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볼 때였습니다. 그 교회 면접 심사하시는 분들이 제게 물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지원을 했는데 이 목사가 생각하는 바 당신의 목사 점수는 몇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점수를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몇 점짜리 목사라고 대답할게요. 예, 아니죠. 네. 여러분 앞에 이 목사는요, 완벽하고 완전하며 흠없는 목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삶의 양식 구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은 늘 잊지 않고 산다는 것만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 삶에 정말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진짜 목사로서 하루하루를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 앞에 임목사가 또한 한국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나는 목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되 잘못된 길로 마음 먹을 때에는 목사를 따끔하게 질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앞에 저 자신만을 배부르게 하며 제 욕심과 야망을 위해 목사라는 직분을 우리 이 서북교회를 이용하고 있단다면 그때는 제가 목사를 그만둘 때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또한 교회가 세상에 오히려 많은 실망을 안겨다 준 이 시기에 우리 서북교회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만 따라 인도함을 받는 진실한 성도요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우리 진짜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 이웃, 친지들이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늘 만나고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닮아가며 그 은혜들 받은 사랑들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진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 드리십시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